요한일서 강의 두 번째 챕터 나눔의 교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입니다. 2016년 우리 교회의 핵심 단어는 교제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중소그룹 교제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 교회가 100명 내외의 섹션 커뮤니티를 편성하여 교제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위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고 위로는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옆으로는 사람들과 음식과 물질을 나누고 아래로는 돈과 재물을 다스려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는 교제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교제할 때 교회 공동체와 성도 개인이 건강해지고 성장했습니다. 이런 교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주변 이웃들은 칭송을 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눔의 교제에 대하여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의 여러 조직과 기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단절되면 우리 몸에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온몸 구석구석으로 흐르던 피가 어느 짧은 순간 잠시라도 흐르지 않으면 바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가령 뇌로 흘러들어가는 피가 10초에서 20초만 흐르지 않으면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4, 5분 흐르지 않으면 뇌 조직은 손상된다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나누지 않으면 무서운 결과가 생기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 간의 교제를 무시하거나 교제에 대해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우리의 혈관 속에 흐르는 피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나눔의 교제를 할 때 우리 각자와 공동체가 건강해지며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관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1. 교제는 나눔. 교제하는데 교제가 무엇일까요? 교제는 뭔가를 나누는 것입니다. 교제는 한마디로 나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나눌까요? 1. 예수 생명을 나눔. 본문의 문맥을 보면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은사가 나옵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 3절, 각자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11절, 각 성도는 성령으로부터 서로 받은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서로 나눕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살피고 조사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성도들과 나누면서 파악하여 그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러셀 무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스스로의 시험과 조사로 파악한 후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도와주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면서 나 자신이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보면 내가 교육의 은사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겨보면 내가 섬김의 은사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남들에게 전도해보면 내가 전도의 은사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지도자의 위치에서 일해보면 내가 지도력의 은사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 속에서 각각의 지체로서 서로 나누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12절 말씀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입니다. 우리 몸의 조직과 기관이 서로 산소와 양분을 나눈다는 것은 결국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각자 받은 은사를 나눈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교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 함께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만져보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짐으로써 예수님과 교제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성도들과도 사귐, 즉 교제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을 나누면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교제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육체의 욕심에 따라 기도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가령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좋은 대학 입학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이 풀리게 해주세요. 라는 식의 육체의 욕심에 따른 기도를 왜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육체는 우리의 신체가 아니라 죄의 부패성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 육체는 헬라어로 사륵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죄의 부패성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5장에서 육체의 욕심은 죄의 욕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속의 죄의 욕심과 성령의 소원이 서로 충돌하는데 죄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원을 따라가야 합니다. 죄의 욕심을 따라가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등의 죄의 열매를 맺지만 성령의 소원을 따라가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볼 때 갈라디아 5장 말씀은 우리가 육체적인 소원과 물질적인 소원에 따라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죄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소원과 물질적인 소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올바른 가치관에 따라 기도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분은 이해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집에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 됩니다. 집에 가서 생각하시면 또 자신만의 생각의 틀 속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제게 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저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청년은 제 말을 다 듣고 이해까지 하고 나서 다시 자신만의 생각의 동굴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화는 체험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기까지 했습니다. 질문할 것이 더 있으시면 지금 여기서 하십시오. 다 이해가 되고 질문할 것이 더 없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성경대로 변화를 체험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자 그분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문제에 사로잡혀 있지 않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육체적, 물질적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매우 기뻤습니다. 사도 요한이 진리를 실천하는 성도를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요한 3서 3장 저도 펄쩍 뛰고 싶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분을 저와 연결시킨 순장에게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나눔의 교제구나 하는 실감도 했습니다. 그분과 저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나눔의 교제를 통해 서로 유익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듣고 삶의 변화를 체험하기 시작하는 유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설교나 강의할 때 이런 질문에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적용해야 하겠다고 깨닫는 유익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생명을 나누는 교제입니다. 여러분이 사랑방에서 말씀과 생활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받으면서 기쁨을 누리실 것입니다. 존 포웰은 예수 생명의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계에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이나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잘 모르다가 사랑하고 돌보는 다른 인간의 거울에 그것이 비추어질 때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이며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교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사랑하는 상대방의 거울에 비추어질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생명을 나누는 교제의 묘미입니다.
2. 성찬은 생명 나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가 교제할 때 서로에게 전달되면서 더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교제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교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5에서 57절. 성찬식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찍히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우리의 영적인 혈관 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눕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도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교제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한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6,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을 나누는 교제를 합니다. 또한 다른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과 한 피를 나누는 교제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 교제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교제의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존 포웰 5단계 소통. 3. 존 포웰 5단계 소통. 우리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 관계를 맺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생명을 나눈 관계입니다. 부모는 생명을 자녀에게 공급합니다. 이뿐 아니라 생명체의 보존과 성장을 위한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후에 부모가 연로하면 자녀들이 부모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생명을 나누는 교제입니다. 부부 간에도 생명을 나누는 교제가 있습니다. 부부는 자녀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일을 함께 합니다. 부부가 자녀의 생명의 보존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함께 나눠줍니다. 또한 평생 함께 살면서 서로 음식도 나누고 정도 나누고 지식도 나누고 신앙도 나눕니다. 저는 결혼한 이후에 아내와 계속 대화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대화할 때 저는 성경적 신학 지식을 아내에게 나누고 아내는 저에게 생활 지식을 나눕니다. 우리 부부가 수십 년 동안 이런 나눔을 계속하다 보니 아내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신학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할 때 제가 공부하면서 엿들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아내가 다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부부가 나눔의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신학 지식이 아내에게 들어가 있고 아내의 생활 지식이 저에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아내의 이런 나눔의 교제를 우리는 상호 제자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아내를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하고 아내는 저를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 상대를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하면서 서로 성장과 성숙을 돕고 서로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면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그저 음식만 먹는다면 나눔의 교제가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가 겪은 일과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나눌 때 교제가 풍성해집니다. 자녀들에 대한 소위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도 식탁에서 나눔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부부 간에, 부자 간에, 가족 간에 이런 나눔의 교제를 할 때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존 포웰은 왜 나는 당신에게 내가 누군지 말하기를 두려워하는가 라는 책에서 5단계 소통에 대해 말했습니다. 제1단계 인사를 주고받는 단계. 안녕하세요. 요즘 별로 없으시죠? 이런 상투적인 말을 주고받는 단계입니다. 2단계 사건을 나누는 단계.
사건이나 정보를 설명하거나 보고하듯 나눈 단계. 이때에 다른 사람들은 생각이나 의견을 말하지만 자신은 의견이나 느낌을 말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3단계, 의견을 나누는 단계.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단계. 이 단계에서 자신의 속을 어느 정도 드러내기 때문에 자기 노출로 인해 약간의 피해를 입거나 비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다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제4단계, 감정을 나누는 단계. 이것은 자기의 느낌, 개인적인 선호 사항, 신념, 관심, 개인적인 경험 일부를 나누는 단계입니다. 제5단계, 친근감의 단계.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열고 자신의 깊은 느낌과 선호 사항을 나누는 단계입니다. 부부간, 부자간, 가족 간에 나눈 교제를 할 때에도 이와 같이 여러 단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사건과 생각과 느낌과 마음을 나누는 깊은 단계의 나눔의 교제를 통해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성숙해집니다. 물론 나눌 때에 덕스럽지 못한 것까지 다 털어놓고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도 나눌 수 있지만 그것을 털어놓을 때 상대가 감당하지 못할 부분과 용어는 피하면서 나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나누면서도 마음을 털어놓고 서로 나누어야 건강하고 성숙해집니다. 어떤 단계에서 교제를 하든 나눔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느끼지 않으십니까? 가령 음식을 먹어도 혼자 먹는 것보다 함께 먹을 때 더 맛있지 않습니까? 상대가 말을 하고 상대의 표정을 보고 함께 웃으면서 음식을 먹을 때 그 맛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흰색 종이 한 장이라도 서로 양쪽에서 함께 들면 더 낫습니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함께 협력하면 서로 힘이 나고 신이 납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혼자 읽고 생각하고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은 책 내용을 놓고 서로 의견과 느낌과 각오를 나누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입식 교육을 하지만 미국에서는 토론식 교육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입식 교육을 하면 앵무새처럼 배운 것을 그대로 읊을 뿐이지만 토론식 교육을 하면 자기 나름의 사상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토론을 할 때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미 아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고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거나 설득할 수 있고 강의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정리해서 논문이나 책도 쓸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혼자 하는 것보다 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물론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여 기도하고 묵상할 때도 있지만 함께 모여서 성경을 나누어 읽고 읽은 내용으로 서로의 의견과 느낌과 각오와 결심을 나누면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성숙해집니다. 4. 노소영씨 간증. 우리가 간증을 하고 간증을 들을 때 서로 감동과 도전을 주고받는 것도 나눔의 교제입니다. 저는 최근에 노소영 씨 간증을 읽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노소영 씨가 전직 대통령의 딸인데다가 대기업 회장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 간증이 급이 다른 삶을 사는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싶었습니다. 우리 교인들과도 별 상관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한번 읽어보라고 해서 읽었는데 저는 바로 공감하면서 유익을 보았습니다. 노소영 씨 간증은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아들이 소아당뇨라는 난치병으로 평생 인슐린을 맞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서울대병원 소아병동에 입원시켰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한 해였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는 오래되었지만 예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때 누더기를 입은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와 내가 누워있는 병상으로 다가와서 가만히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내가 그렇게도 만나고 싶던 예수님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맨발로 누더기를 입고 전철과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맨발의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아이가 아파서 죽을지도 모르고 남편의 회사는 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누더기를 입은 예수님을 만나 마음의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청와대에 살 때도 재벌가의 안주인으로 살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을 한 대학병원 소아병실에서 찾았습니다. 저는 노소영 씨 간증을 읽으면서 아들이 소아당뇨라는 사실과 넝마 입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에서 제 마음이 열리면서 그 간증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글을 통해서 간증을 읽었지만 노소영 씨 삶의 일부를 나눌 때 제가 감동과 도전과 유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나누면 서로 힘을 얻는 시너지 효과를 봅니다. 이 나눔의 원리. 앞에서 교제는 나눔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서로 나눔의 교제를 해야 합니까? 나눔의 원리라는 것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1. 한 몸의 여러 지체. 어떤 성도가 제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혼자 노력하면 되지 왜 사랑방 교제를 해야 합니까? 저는 사랑방으로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더 깊이 보니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지체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그분은 제 말을 듣고 이제부터는 사랑방 교제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성도의 결단과 각오를 들으면서 목회자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본문 12절,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소속된 여러 지체들입니다. 눈, 코, 입, 귀, 손, 발 등 우리는 한 몸에 서로 다른 지체들입니다. 이렇게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한 몸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의 여러 지체들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지체들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교회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점에서 통일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 그 특징입니다. 다양성 속의 통일성.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교회가 다양성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양한 여러 지체들이 조화를 이루지 않고 각자의 개성만 뽐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교인들이 각기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처럼 되겠지요. 다양성만 있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강변의 모래알처럼 건물을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모래알들이 하나로 뭉쳐져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통일성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양성 없이 통일성만 있다면 그것은 획일성이 됩니다. 교회가 목사 한 사람의 교회, 창립장로 한 사람의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다양성은 없고 획일성만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좁아지면 답답해지면 교회가 클 수 없고 다양한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다양성이 없이 통일성만 있다면 교회가 선교 전도, 예배, 교제, 교육훈련, 사역 등 5대 사역을 다양하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몸의 여러 지체들로서 서로 나눈 교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통일성을 명심하면서 교제해야 합니다. 2. 성령 세례로 한 몸. 교회가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지닌 공동체라면 한 몸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됩니까? 본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린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한 몸 속으로 유입시키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한 몸 속에 유입되어 그 한 몸 속에 지체가 됩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이나 혹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느 순간에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긴가민가 하며 예수님을 믿다가 어느 순간에 방언을 한다든지 기적적인 치유 체험을 한다든지 전기 충격과 같은 신체적인 체험을 한다든가 해서
성령을 체험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성령 세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한 몸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 말씀이 이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는데, 이것이 성령 세례로 된다는 것입니다.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구원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주로 고백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가 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성도 각자에게 나눠주십니다. 이것이 4에서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성령을 받았고 성령으로부터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받아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 그 은사를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받은 성령을 13절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3절 하반절의 말씀, 즉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한 성령을 마셨다는 것도 성령 세례와 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상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다 한 성령을 마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성령으로 예수님을 구원주로 고백하는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성령을 마시는 것, 이것은 모두 같은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삶의 출발점을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며 성령으로부터 각자 은사를 받아서 서로 나눌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각자의 은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교회는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 특징인데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은사를 하나로 묶어서 통일성을 지향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는 것이 이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의 여러 지체들인데 그 모든 지체들을 통제하시는 분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머리가 온 몸의 각 조직과 기관에 명령을 내려 통제하듯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명령을 내려 통제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여러 지체들로 각기 다양한 은사를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우게 하시는 통제 작업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얼굴 모양이나 교육 배경, 출생지, 관심이나 취미나 재능이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가 됩니다. 한 교회에 아무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성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가 됩니다. 3. 서로의 나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서로 다른 지체들이기 때문에 각자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교제를 할 때 그리스도의 한 몸이 건강해지고 풍성해지고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서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서로 나눔의 교제를 하라는 뜻에서 서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6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로마서 15장 7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서 15장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 25절. 교회 성도들은 서로 자신이 체험한 예수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동시에 성도들 간의 생명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N.T. 라이트는 이 점을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두 가지 밀접하게 연결된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교회는 또한 세 번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것은 앞에 두 가지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믿음 안에서 세워주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 모본을 보이고 서로 도전하고 서로 시급한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교제라고 알려진 것의 전부입니다. 3. 눈높이 나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어떤 태도로 나눔의 교제를 해야 할까요?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인들 중에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적은 사람, 자신의 직업을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직업을 숨기고 싶은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요? 1. 열등의식 치료 15에서 20절. 바울은 이런 문제를 아주 실제적으로 다루었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해서 바울은 발이 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귀가 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점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손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귀도 눈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발은 손에 비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얼른 잘 띄지 않습니다. 발은 손에 비해서 아름답게 꾸미지도 않습니다. 여인들이 손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손톱을 다듬고 꾸미고 색칠하는데도 엄청 돈이 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딸에게 물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손톱을 꾸미는데 5, 6만 원이나 든다고 합니다. 제가 이발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듭니다. 사람들이 손을 이렇게 꾸미고 다듬지만 발도 그렇게 합니까? 물론 발가락도 꾸미는 경우가 있지만 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발은 손에 비해 기능 면에서도 열등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은 많은 것을 들어 올릴 수 있지만 발은 그렇지 못합니다. 손은 다양한 물건을 만들고 글을 쓰기도 하지만 발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발이 손을 생각하면 항상 열등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귀와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는 눈에 비해서 잘 드러나지 않고 잘 꾸미지도 않습니다. 귀는 눈에 비해서 그 기능도 뛰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귀도 눈에 대해서 항상 열등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발과 손 얘기, 귀와 눈 얘기를 했지만 교회 안에 사실 열등의식을 느끼는 교인들이 없을까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다른 교인들을 보거나 다른 교인에 대해서 들을 때에 열등의식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누구는 몸도 늘씬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뭘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누구 아들은 공부 잘해서 어느 명문대에 들어갔고 누구 딸은 인물과 재산과 학력과 직장이 좋은 사람과 결혼했고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솔직히 열등의식 비슷한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억지로 숨기고 살고 있지만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속에서 꿈틀거리는 열등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열등의식 때문에 소그룹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나눔의 교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반감이 있지는 않습니까?
소그룹 속에 들어가 교제할 때 자신의 삶이 노출되는 것이 싫고 남들이 잘 된다는 말을 듣는 것이 싫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12장 15절에서 16절.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손처럼 뛰어난 지체가 아니니 몸에 소속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눈처럼 뛰어난 지체가 아니니 몸에 소속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 안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만 모여서 나눔의 교제를 하라고 해. 난 모여서 교제하지 않겠어. 이런 태도 아닙니까? 요즘 한국 교회에 안 나가는 가나안, 안 나가의 거꾸로 된 표현. 가나안 성도가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무교회주의가 생겼을까요? 모여서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 만에 동창회를 할 때도 상처받을까봐 가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옳을까요? 15절과 16절에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발이 손처럼 얼른 보기에 뛰어난 지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귀가 눈처럼 얼른 보이게 뛰어난 지체가 아니더라도 몸에 붙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발과 귀가 몸에 붙어서 그 자체의 독특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등의식을 느낄 만한 지체라 할지라도 몸에 붙어 있으므로 나눔의 교제를 하지 않을 수 없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그룹에 안 나가도 나 혼자 바로 믿으면 된다는 생각은 지체 원리에 따르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일 대예배만 한 번 나오고 그 이상 나눔의 교제를 하지 않는 것도 지체 원리에 따라 잘못된 태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수련회 동안 교인들에게 실험을 해봤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속에서 장작 하나를 꺼내서 따로 두었습니다. 그 장작은 잠시 동안은 불이 탔지만 점차 약해지더니 결국 꺼져버렸습니다. 불이 꺼진 장작을 다시 활활 타고 있는 장작 더미 속에 넣었더니 다시 불이 붙어 활활 타올랐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장작들이 모여서 서로 불을 나누는 것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비결입니다. 장작 하나가 따로 떨어져 나 홀로 타오르면 되지 않겠나 싶어도 결국 그 장작불은 점점 약해져서 꺼지고 맙니다. 그러나 장작이 모이면 서로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들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서로 나눔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경고했습니다. 나눔의 교제를 하지 않으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우리가 나눔의 교제를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나는 지도자도 교사도 아니야. 나눌 것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손이 발을 두고 나는 발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어 하는 것과 같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도자나 교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감동과 도전과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나눌 것이 없어. 이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 같아도 오래 믿은 성도가 보고 격려와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사랑방 모임에 초청을 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각 가정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되는 순장이 순원들을 위해 집을 개방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오래 믿은 성도가 우린 뭔가 하는 큰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래 믿은 성도가 도전을 받아 또 하나의 사랑방을 편성해서 성심성의껏 나눔의 교제를 하면서 서로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생명의 나눔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문제가 많아서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어.
이런 생각도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가 많아도 그것을 털어놓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자신이 털어놓은 문제에 대한 다른 성도의 의견을 통해 위로와 격려도 받을 수 있으며 공감과 동정과 사랑을 나누고 싶은 감동과 도전을 받을 뿐 아니라 뜻밖의 해결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17에서 20절을 보십시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온 몸이 눈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몸이 손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흉측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에 다양한 지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지체 간의 나눔의 교제를 통해서 건강해지고 성숙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열등의식 때문에 나눔의 교제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우등의식 치료 21에서 25절 발이나 귀의 열등의식이 나눔의 교제에 장애물이 된다면 우등의식은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요? 소위 잘난 사람이 소그룹 교제를 무시하는 일은 없을까요? 21절을 보십시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은 손에 비해 얼른 보기에 우등한 지체입니다. 머리는 발에 비해 얼른 보기에 우등한 지체입니다. 얼른 보기에 우등한 지체가 열등한 지체에 대하여 난 내가 쓸데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경고를 한 것입니다.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 바빠서 소그룹에 나갈 여유가 없어. 바빠 죽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가면 되지. 사랑방은 무슨 사랑방이야. 이런 생각은 자기가 남보다 낫다, 자기는 남보다 더 바쁘다는 우등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발이 아무리 바빠도 몸에 속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귀가 아무리 바빠도 몸에 속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바쁘면 바쁠수록 소그룹 교제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야 살 수 있습니다. 좀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급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기를 싫어하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난 너와 안 놀아 라고 하던 것이 어른이 되어서는 소위 고상하게 급을 따지면서 급이 낮은 사람들을 거절하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래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높으실 수 없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가장 높으신 성자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인간 세계의 가장 낮은 곳 말구유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 인간의 피조물 아닙니까? 창조자의 급과 피조물의 급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창조자급과 피조물급의 차이는 삼성그룹 회장과 중소기업 말단 직원의 차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 이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구원주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교제하시고 세리와 창녀와도 교제하지 않으셨습니까? 탁월한 지체가 부족한 지체에게 넌 쓸데없어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가 된 이상 아무리 탁월해 보이는 지체라 할지라도 아무리 초라해 보이는 지체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스스로 아무리 탁월한 지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초라해 보이는 어떤 지체와도 어울려서 교제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12장 22에서 25절. 교회 안에서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지체가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분을 더욱 귀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저분을 더욱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내게 유익한 것을 제공해 주실 것이다. 어느 교회나 앞서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주목받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드러나게 일하는 직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목을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도 교회의 생명과 건강에 매우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의 조직과 기관은 병이 들지 않는 한 각기 자기의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령 전문가에 의하면 심장은 아래와 같은 기능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휴무가 없는 연중 무휴로 24시간 그저 묵묵히 뜁니다. 심장은 전신 산소 소모량의 5%만 배당받고도 불평 없이 잘 뜁니다. 심장은 머리, 간, 콩팥 등에 필요한 만큼씩 정확하게 피를 배분합니다. 주인이 아무리 쉬라고 명령해도 주인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심장은 자동으로 일합니다. 주인이 몰라주어도 심장은 뜁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가슴이 답답해지고 죄어들거나 기절하여 건강 문제를 경고합니다. 심장은 옆집 허파와는 뗄 수 없는 공생관계로 협력합니다. 심장은 주인이 저산소증, 쇼크, 대량 출혈로 비상사태에 빠지면 우선순위 결정 매뉴얼에 따라 생명과 직결되는 뇌와 심장에 피가 집중 배분되도록 말초 혈관들을 꼭꼭 잠가버립니다. 심장은 더 이상 소임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주인을 위해 깨끗하게 물러날 줄 압니다. 우리도 육체의 한 기관이 심장처럼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서 각기 제 기능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서로 나눔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의 건강과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성도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사역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가 하는 사역도 귀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성도의 사역을 시기하거나 악평하지 말고 중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3. 동고동락의 나눔 26, 27절. 우리는 열등의식이나 우등의식이 우리의 나눔 교제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면서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26, 7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감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것처럼 우리는 한 성도의 아픔이 온 교회의 아픔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유학생 시절에 배가 자주 아팠는데 그럴 때마다 온몸이 아픈 것을 절감했습니다. 공복이나 새벽에 배가 아프면 온몸이 아파서 누워있지도 못하고 거실 소파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유학생 시절에는 몸이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한 지체의 아픔이 온몸의 아픔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절감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성도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교회가 아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한 지체가 기뻐하면 온 교회가 기뻐하는 것도 정상입니다. 우리는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성도의 성공을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하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경조사에 참여하여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해야 합니다. 경조사도 그 사람이 와 주었으니 나도 가주어야지 라는 식으로 품앗이 하듯 하지 말고 진정으로 축하하고 진정으로 애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눔의 교제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라이트는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갓난아기가 숨을 쉬고 우는 것처럼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회개로 생명의 사인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들이쉬고 최초로 고통의 울음을 내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은 갓난아기와 똑같이 어머니의 위로와 보호와 양육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우리 어머니입니다. 이것은 스위스 개혁자 졸 칼빈의 말입니다. 갓난아이가 스스로 살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전부 스스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필요하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갓난아기가 스스로 살고 스스로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도 그러합니다. 갓난아기에게 어머니의 보호와 위로와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교회의 보호와 위로와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교제하면서 살고 교제하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각기 열등의식과 우등의식을 극복하고
나눔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소중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지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여러 지체들로서 각 지체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교제를 해야 합니다. 나누면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는 윈윈, 서로 힘을 받는 시너지 효과를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교제에 적극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